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품이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7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77번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이미 멀리서 그분을 알아본 이들에게 예언자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주님의 날을 고대하던 백성에게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임금님을 환호하며 맞으라고 초대합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희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 한가운데에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소소한 일상 안에서 날마다 느끼는 기쁨이며 사랑이 가득한 다음과 같은 초대에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온유한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큰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기쁨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힘든 때에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고한 신념으로서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서서히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자애는 다음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때때로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직업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다하면서도 너그럽고 단순하며 믿는 마음을 지닌 이들의 진정한 기쁨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우정으로 꽃피우는 하느님 사랑과 만남으로써 또는 그 사랑과 새롭게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고립감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다워질 때 곧 우리 자신을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완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화 활동의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